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건의 연습으로 살아가셨죠?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살아가셨나요? 주님 마음을 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대면하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알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며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성령 체험 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 주님과 함께 매 순간 주님과 호흡하며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의 마음으로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차를 타고 함께 다니는 거예요. 주님, 그 주님과 나와 함께 내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내가 울고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마음으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마음 아파하면 또 함께 아파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픈 자가 있으면 그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나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와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은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그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주님하고, 내가 주님하고 마음속으로 부르기만 해도 주님은 내 마음에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가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그 아가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때 동시적으로, 그때 한꺼번에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나 같은 이 죄인을, 주님, 쓰레기만도 못하고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주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그 마음으로 받음으로, 마음을 보게 해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울컥울컥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마음이 저려오게 되고, 눈물이 나오게 되고, 길을 가다가도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시고, 버스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다가도 주님이, 성령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길을 가다가도, 주방에서 일을 하며 설거지를 할 때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세요. 그분은 어디에요? 내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소원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건데, 임마누엘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게 소원입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소원이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이면 되십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만족하신다고 그래요. 그 한 영혼의 생명을 단번에 들이셨어요. 우리는 너무 분주하죠. 주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 말씀하시고,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얘 나 좀 봐라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통로예요.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애통해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과 매 순간마다 날마다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통해 자복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잖아요. 생명까지도 버리셨잖아요. 생명까지도 드리셨어요. 나라는 내가 완전히 망해야 돼요. 나라는 내가 없어야 돼요. 완전히 황폐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가 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도 기도, 두 번째도 기도, 세 번째도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주님도 수시로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기도가 하고 싶은데도 기도가 안 돼요. 그거 왜 그럴까요?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괴계예요. 방해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할례를 베풀어 달라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불행하진 않으세요? 왜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까요? 그런 불행한 마음이 들고 불행한 생각이 들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이에요. 또한 내가 내 욕심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교만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무엇을 줘도, 억만금을 주어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을 못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해요.
그게 우상이 됐죠? 무엇이 우상이 됐나요? 내가 우상이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감사도 못해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우상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을 못하고 감사가 없고, 또 저와 여러분이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머리가 좋겠습니까? 그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으니 언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백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을 율법으로, 옛것으로 묶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할례는 성령 세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이렇게 우리는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으로, 새 계명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묶여 있는 것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육신의 생명이에요. 첫 번째는 육신의 생명, 모세 율법, 그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육신의 생명, 모세 율법, 곧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을 주신 것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라고 그렇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첫 번째 언약으로는 도저히 내 스스로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모세 율법으로, 그 모세 율법으로 살아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모세 율법으로는 정죄와 판단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마귀는 율법을 사용합니다. 모든 병의 원인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드러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모세 율법 첫 번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신명기 5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신명기 5장 읽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언약이 곧 그리스도의 율법, 곧 그리스도가 사신 법으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참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성령 안에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며 사십니다. 주님은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되는 일만 하십니다. 택함 받은 자는 보내신 아들을 보고 알고 믿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영생은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말씀을 또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안다는 것이고 택함 받은 자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 2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생수를 마시게 해주십니다. 그 생수는 성령인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행해 주시고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새 일을 약속하시고 새 언약으로 맹세하시고 새 언약을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을 주셔서 믿도록 하여서 성찬 예식에 참여한 자들에게, 여기서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5절에서 26절.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새 언약을 새 계명으로, 새 계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을 낳으시고 새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명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새 계명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또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성경 전체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신 것도, 또 부활하신 것도, 또 승천하신 것도,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신 것도,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성경 전체는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누가 쓰고 있습니까? 지금 신천지와 이단들이 쓰고 있어요. 그것을 먼저 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존에 있는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이 새 언약이라는 이 약속, 중요한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돼요. 두 번째 언약을 이제는 선포하며 나아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과 신천지들이 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이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썼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더 우리가 되새김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새 계명이 무엇인지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삶 속에서 지금 실제가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지,
이 두 가지로, 두 갈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천국과 지옥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 속지 말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나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주님이 계속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견딜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드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서 내 마음에 주님 할례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매 순간마다 경건의 연습으로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여 삼창하고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삼창은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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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